그러면 이제 사랑의 4단계, 또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한 자기 사랑, 두 번째 단계는요, 자신을 위한 하나님 사랑, 셋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사랑, 넷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한 자기 사랑. 네. 그러면 잠깐 그 도표 보이시죠? 도표를 잠깐 보면서, 이건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것을 발췌해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 사상을 보시면은 체험을 통한 영혼의 성장, 수덕 생활과 봉사. 수덕 생활은 영성 훈련을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수덕 생활은 영성 훈련.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은 체험의 3단계. 우리 처음에 공부했죠? 체험의 3단계, 그 다음에 입맞춤의 3단계, 그 다음에 겸손과 교만의 12단계, 그 다음에 사랑의 4단계, 그 다음에 관상적 삶과 봉사의 조화. 관상적 삶은 마리아의 자리, 봉사는요, 마르다의 자리. 관상적 삶과 봉사의 조화. 우리는 이거를 그 경건의 능력이라 부르죠. 저희들은 안에서 밖으로. 네. 그 다음에 성장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의 합일. 가로 열고 연합 쓰시면 됩니다. 연합.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부분을 영적 결혼이라 불렀다. 네. 근데 이 주로 이제 하나님과 합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관해서 주로 이야기해요. 아가서를 공부할 때는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버나드의 영적 성장의 키워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수독 생활은 영성훈련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상적 삶은 마리아의 삶이고 봉사는 마르다의 삶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마르다의 삶은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삶은요,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최고의 좋은 것은 뭘까요? 둘 다 하는 거.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자리에 있으려면 반드시 마르다의 자리를 통과하셔야 돼요. 이게 마르다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마리아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한 지체들은 반드시 이게 중요합니다. 마르다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의 자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감각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내려오시면은 성장하면 할수록 마리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지만 마르다의 자리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옆에다 잠깐 이제 메모하시면 되셔요. 소명적 은사. 우리 이전에 로마서 12장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 배우셨잖아요. 소명적 은사. 그러니까 소명적 은사는 마르다의 자리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다 마르다의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다의 자리를 경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르다의 자리, 그 다음에요, 마리아의 자리, 그 다음에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르다의 자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자리와 마르다의 자리가 같이 가야 마리아의 자리가 더 많은 거죠. 돋보이는 보입니다. 그래서 소명적 은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체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객관적 구속사 안에서 주관적 구속을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훈련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뒤집지 않는 전병은 한쪽만 읽는 거예요. 한쪽은 읽지가 않아요. 그럼 그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버나드의 나이를 가지고 대충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버나드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나서 수도 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그 인생의 3분의 1을 수도원 밖에서 봉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상적 삶은 마리아의 삶. 그래서 마르다의 삶에는 봉사와 선을 행함과 기도와 뭐가 있어요? 묵상이 있습니다. 이게 마르다의 삶은 막 일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마르다의 삶에도 봉사도 있고 선을 행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도도 있고 그다음에 묵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삶은 뭐냐?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선을 행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묵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르다의 자리와 마리아의 자리의 차이점은 뭐냐? 관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조명 단계와 생명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해되시죠? 조명 단계와 연합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자리에서의 묵상은 능동적 묵상, 마리아의 자리에서의 관상은 수동적 묵상.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묵상하는 것이죠. 영의 기능을 통해 묵상하는 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묵상은 일단은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계시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능동적 묵상을 하다 보면 계시가 주어져요. 그걸 다시 말한 거죠.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자리는 계시가 있어도 묵상하고 없어도 말한 거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내용을 정해서 묵상하는 능동적 묵상.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의 자리보다 마리아의 자리가 더 좋은 듯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수시로 마르다의 자리와 마리아의 자리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쏠리지 않도록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되죠. 네, 균형. 그럼 다시 이 그림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이게 능동적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항상 딱 주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하는 거죠. 부활하신 그 다음에 다시 오심으로 내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해 놓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자리.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자리에서 신랑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방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부활하심으로 방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심으로 방문할 수도 있겠죠. 말씀으로 오시니까. 그러면 이때는 수동적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적 묵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동적 묵상도 있어야 된다. 이 삶을 우리가 힘들지만은 한번 살아보자. 이런 부분입니다. 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영적 지각이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자, 보면 현재 내 상태를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마리아가 50%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얼른 어디로 옮기라는 거예요. 마르다를 약간 옮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내가 마르다가 50% 이상 느껴지면 다시 약간 마리아 자리로 옮겨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면 마치 자녀들이 밥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하면 어머님들이 더 먹이려고 하고 너무 먹으면 뭐하죠? 건강을 생각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르다의 자리든 마리아의 자리든 나만 생각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도 내가 먹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뭐 한다면 대접한다면 뒤집지 않는 전병을 줄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에 대접할 때는 아무 것이나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영성훈련을 통해 보완해 가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나를 통해 세워질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뒤집지 않는 전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해주셔야 돼요? 묵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저희들이 이제 배우시는 것 중에 공과 중에 하나가 일하면서 배우고 뭐 하는 거죠? 배우면서 일하자 늘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말하는 거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지금 성장, 성숙, 실제 속에서 일하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되어진 만큼 일하는 거예요. 되어진 만큼 속에서 나는 뭐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점이 많아지겠죠. 근데 일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 이제 배우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 실패를 했다면, 실패의 원인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실패 원인들을 배우는 거예요. 또 배우면서 또 성장, 성숙, 실제를 이루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이 원리를 우리는 지금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자리, 마르다의 자리. 이게 뭐 제가 조금 전에 소명적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소명적 은사 안에서 난 지금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제 1번 동기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되기 위해 사는 거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지금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니까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죠. 저도 이 훈련하고 있거든요. 근데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뭐가 있는 거죠? 실패가 있는 거죠. 실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 목적도 하나님, 일하는 방식도 하나님.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일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성령으로 봉사한다. 주님으로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 다 이게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으로 한다. 뭐,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이것도 전부 다, 일하는 방식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온전하지 못하니까, 성장, 성숙, 실제를 향해 달려가면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또 뭐하고요? 배우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동기 목적이 하나님이냐,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이냐, 내가 성장, 성숙, 실제를 향해서 더 정진하느냐. 하나 더 써드릴까요? 세 번째, 정진. 정진하는 거, 죽을 때까지 오늘 정진해야 되잖아요. 이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잖아요. 정진. 네. 자, 사도 바울은 본인은 정진하면서 디모데에게는 창념하라 그러죠. 전념하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디모데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말하는 거죠. 일하는 것. 재미를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끼리 바라볼 때는 미숙한 부분이 보이면 분별은 하지만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판단은 방법 제시가 없어요. 판단했을 때는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판단을. 분별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서로 짐을 지고 각각 짐을 지는 거죠. 이게 다 사랑의 수고죠. 저희들이 사랑을 잘 못하는 이유가 나를 줘야 되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나를 주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물질이잖아요. 이제 시간을 줘야 되고 작은 물질 줘야 되고 물론 본질적으로는 마음을 줘야죠.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수고를 뭐요? 안 하고 싶죠.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말만 하고 싶어요. 그게 뭐가 되나 그러면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멘티들을 판단하는 건 쉬워요. 저절로 보이니까. 부족한 점이 보이니까. 근데 그거는 사랑의 수고가 없으니까 다 뭐가 되는 거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은 비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의 결점이 보이면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사랑의 수고, 분별. 네, 이 사랑의 수고 중에 하나가 이제 덮어주는 거예요. 사실 덮어주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덮어주는 건 힘들어요.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덮어줄 것도 없어요.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어쨌든, 쉬운 공간은 아닙니다만, 네. 그러면은, 네. 하여튼,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성 훈련을 통해 지금은 보완하는 겁니다. 뭐, 수정한다고 표현해도 되고, 교정한다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확장한다고 되고, 하여튼 계속 보완해 가는 거예요. 저도 계속 보완을 받고 있잖아요.
스승님을 통해서 계속 저도 보완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통해 세워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